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그 행적을,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간의 모습.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장면을 보았고요. 우리가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물론 성직자이고 종교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신정이 일치되는, 신정이 분리되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는 시대이고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성직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정치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히 하는 그런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죠. 멀리 외국으로 다녀옵니다. 그래놓고 이 포도원을 사람들한테 세를 맡겼어요. 이 세를 맡긴 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아니면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뭐 여러 왕들이 있겠죠. 그들이 이제 포도원을 세를 맡아놓고는 그 세의 소출을 하나님께 바르게 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바치지 않으니까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을 죽였어요. 세를 바치기 싫어서. 구약시대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그 말씀 듣기 싫어서 왕이 죽이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 죽이고, 그 당시 종교인들이 죽이고 죽였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낼 때마다 이들이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마지막에는 주인이 안 되겠으니까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아들은 존대하겠지, 존경하겠지. 아들한테는 대우를 잘 해주겠지. 그런데 이 나쁜 이 농부들이 아들이 오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을 완전히 자기가 먹을 수 있겠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아들까지 죽이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는 그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만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끔찍한 비극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겨준 이 복음의 횃불, 이 복음의 등잔을 빼앗아서 다른 이방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 선교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이 복음의 횃불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이방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 아주 무슨 대단한 벼슬을 한 것처럼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그 복음의 횃불을 빼앗아서 이방 사람들한테 다시 넘겨주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횃불이 이방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잘 살죠, 지금. 뭐 세계 곳곳에 가서 한국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주 엄청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힘도 있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그 잘못된 미신들, 아주 잘못된 관습들 다 복음의 이름으로 다 없어지고 온전히 또 이 나라가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큰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은혜로 여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 복음에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횃불이 또 다른 데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 안 나옵니다. 조롱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끊지 못했냐고 조롱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가? 교회의 어른들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저를 비롯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교회를 이용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을 하고 교회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시기하고 싸움하고 이런 게 이 젊은이로 하여금 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큰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성직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정치가였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비난하시고 비판하시는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 자, 이제 19절부터 보게 되면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비판하시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실수를 유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하나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세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순간 말실수를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1절을 보면 그 말이 아주 간교합니다. 먼저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한껏 이게 띄어 올리는 거예요. 비행기를 태우는 거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막 자기를 칭찬하면 거기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정신을 놓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껏 예수님을 치켜 올린 다음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맞는 겁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에 우리가 동조할 수 있겠느냐 할 것이고,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로마 군인을 당장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역모를 일으킨다 하면서 붙잡아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지금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현명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당시는 다 동전이었으니까 동전 하나를 보내면서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지금도 우리 이제 지폐를 보면 거기에 위인들 얼굴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화에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있다. 그리고 가이사의 글씨가 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는 아주 정말 절묘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얄팍한 지혜를 부리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도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냥 간교한 말로 이렇게 잠깐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사람의 간교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고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한껏 예수님을 띄어 올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는 이 간악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간악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고, 말로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지만 충성하는 모습이 없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겉으로는 성직자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직분자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 모습은 없는가.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혼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마다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고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교회마다 지금 다툼이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교회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교회 안에서 이권에 개입하고, 이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혼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작은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무슨 이권이 있겠어요. 다행인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나도 어떻게 순간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간교한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합니다만 말로는 충성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이걸 한 가지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겠죠. 내 시간 하루에 24시간. 이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일주일 7일간의 하루 중에 7일 중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고 있는가? 또한 재물입니다. 헌금이죠. 이 헌금 문제를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 헌금은 교회 재정하고 연결시키면 이 헌금의 문제는 완전히 왜곡됩니다. 이 헌금은 신앙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마땅한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 이게 지금 새벽 기도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여기는 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지, 주일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 주일날 나오는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 시험 들까봐 헌금 얘기는 제가 잘 못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는 제가 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믿음인가?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복된 말씀 그리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